일본에서 태어난 미스요라는 여성은 중학교 시절 왕따를 경험합니다. 부모의 외면 속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는 그녀는 결국 집을 나왔고 뒷골목을 전전하다가 16세의 나이에 일본의 폭력 집단 야쿠자 보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생활도 잠시 6년 뒤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여러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가장 처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에게 앞으로의 삶은 행복이 아닌 생존을 찾는 것뿐이었고 눈앞에 마주하는 처참한 삶에 소망, 꿈 따위는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전환점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건을 세일즈하기 위해 이 미스요가 일하는 가게에 갔다가 그녀를 알아본 그녀의 아버지의 친구,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던 오히라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있는 미스요를 우연히 만난 아버지의 친구 오히라 씨는 자신의 친구의 딸을 안타깝게 여기고 수차례 찾아가 인생을 다시 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미스요는 오히라 씨의 설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는 자기의 너무 큰 상처와 황폐화된 몸과 마음에 남은 것은 비관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오히라 씨에게 자신의 삶이 왕따를 경험했던 그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다시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런 그녀에게 이 오히라 아저씨는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돌아선 건 너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야.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고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부터 모두 내 책임이야. 스스로 잘못해놓고 남의 탓 돌리는 것 그만해라. 라는 꾸지람을 이 미스요에게 하게 됩니다. 그녀의 22살의 여름, 스스로 자신을 계속 나락에 빠뜨리던 그녀는 눈앞에 떨어진 이 아저씨의 꾸지람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삶을 끊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3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몇 년 후에는 일본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양 아버지가 된 그 아저씨의 성을 딴 오하라 미스요,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야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암흑분인 삶, 소망이 없는 그녀의 삶을 되돌리게 된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꾸지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지람을 싫어합니다. 때로는 꾸지람 때문에 큰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오히라 미스요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한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꾸지람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영향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로 인해 생긴 정치, 종교의 혼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 왕은 선택받은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저항 세력에 부딪혀 그들과 타협하며 종교 개혁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그저 바라만 보고만 있었습니다. 축복을 내려주신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은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책임을 물으셨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 땅에 전무후무한 메뚜기 대재앙을 보내므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백성들은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엘 1장 2절입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느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어떤 백성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재해일 뿐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꾸지람, 즉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자기를 떠나 사는 마음에 책임을 묻고 꾸지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상만 쳐다보며 사는 삶에, 소망 없는 그 삶의 길에 주님은 꾸지람을 통해 그분의 심판에서 되돌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호렙에 올라 매일 기도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환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1절에서 11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대재앙으로 인해 유다 전역이 황폐하게 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해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작되어 버린 심판이지만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제라도의 히브리어 웻감 아타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판단되는 때라도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상황,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판단되는 그때의 그 황폐한 상황에서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웻감 아타, 이제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날, 최후 멸망의 심판이 아닌 주님을 즐겁게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인 삼손도 본인의 교만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힘이 모두 떨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이제라도의 기도로 다시금 주님에게 돌아갔을 때 블레셋에 대한 심판할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 그들의 믿음도 사실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습니다. 1번 가롯 유다부터 베드로까지 철저하게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의 시선에서 끝난 상황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은 이제라도 웻감 아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라는 고백과 함께 다시 예수님을 쫓겠다 다짐하며 그 인생 전부를 복음을 전하는데 바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기도의 모습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상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웻감 아타의 기도,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찢고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엘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선포하며 한 가지 전제를 두는데 바로 옷을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았을 때에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했고,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의 선포,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에서 요엘은 옷을 찢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옷을 찢는 외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돌아오는 모습, 형식적 행위에 돌아오는 모습,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 수준에 돌아오는 척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오는 것,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온전한 돌아옴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든 기능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원어 레브는 성경 곳곳에 사용되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이 중심이 같은 단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찢어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아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찢어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 감소로 인해 더 이상 이 땅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찢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찢어져서 비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에 그 찢어진 마음에 따뜻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호렙에 올라 기도할 때에 그 언약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어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돌아갔을 때 주시는 복을 기뻐해야 합니다. 돌아갔을 때 주시는 복을 기뻐해야 합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심판 중에라도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심판은 심판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납니다. 재정적 손해든 마음의 손해든 세상의 심판은 죄값을 치르고 그 후에 살아가야 할 힘과 길을 나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그 심판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인생의 손해요, 절망이요, 황폐화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에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소재와 전제, 즉 예배를 다시 받기를 원하시는 자비하고 긍휼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정죄뿐입니다. 죄를 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님 지난 호렙산 설교 중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선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 기드온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죄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악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악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 같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갖고 승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심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올려진 면류관은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세상의 심판이 아닌 사랑의 완성으로 보셨습니다. 부활의 완성을 통해 예수님 머리 위에 쓰여진 그 가시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찢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그 언약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길, 의의 승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인 줄 믿습니다. 호렙에 올라 모세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를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인 우리들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표 아래 올려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과 호렙의 여정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함으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으로 인해 황폐함을 겪는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담담하게 모든 어려움 견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바라보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소망과 언약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